10월 26일 오늘 10월 26일 2026년 10월 26일 봄나라 홈페이지에 19번째 봄나라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봄나라 형이상학 상권을 1시간요. 지금이 5시 20분, 6시 반까지 낭독을 집중해서 낭독을 하자 합니다. 집중해서. 봄 26 거듭남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책을 낭독하고 걷기 돌아봄 합시다. 우리가 책을 낭독하고 걷기 돌아봄을 하는 것은 이고 소화가 주도하는 목숨을 죽이고 대야 정신이 주도하는 생명의 호흡으로 전환하여 거듭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대전환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읽고 걸으면서 수행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공이 쌓여 스셀리년이 도래야 하면 소아가 대하에게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하여 목숨이 그치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전지전능한 대하 정신부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수인계하여 직접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니 죽었던 목숨이 생명의 호흡으로 부활되고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생각이 구사되고 저절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구사되니 이른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바뀌니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기에 우리 자신이 자기라고 하는 소화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들의 심신을 강압적으로 거두어들여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즉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반납하여 하늘에게 되돌려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오직 책을 읽고 걷기 돌아봄 할 일뿐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여야 스텔리전이 도래하여 거듭남 부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동으로 돌아가던 삶이 자동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니 덜되고 못된 사람이 거듭난 된 사람이니 정신이 개벽된 사람으로 삶의 주인이 되니 이 땅의 주인이 되고 하늘의 주인이 되니 천지의 주인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되니 후천개벽이요 우주의 섭리를 완성함이니 인도의 시대가 되미로다. 신장로가 뻔하게 길이 뚫렸으니 누구든지 그 길로 걸어가면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봄님들이시여 분발합시다. 전진합시다. 성공합시다. 저기에 무슨 그림자인가?
그림자를 지워라, 지워. 봄나라 봄 27, 봄나라 형이상학 19번째 책의 봄 27, 봄 공부의 마무리, 하늘과의 도킹. 하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이고를 소화를 용납하였으므로 이고본의로 대립갈등 투쟁의 삶을 살아보고 난 연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고의 사용권을 하늘에게 자진반납하도록 한 하늘의 구도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거룩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거나 권위적으로 타율적으로 율법에 의거워 사람을 변화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확고한 방침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 공부 또한 묘한 경우에도 권고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발심하여 찾아오는 사람만 봄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텅 빈 공간 내 명암일체에게 빛으로 창조와 운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본질의 하늘이요 절대의 하늘인지라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는 절대의 공간을 본연의 나, 기나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고 소화를 가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주임의 본질인 하늘의 광명의 하늘을 본질이라고 칭하고 무심 또는 정신이라고 부르고 순수의식 또는 감각이라고도 합니다. 본질이 창조하고 운행하는 물질인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현상이라고도 분류합니다. 질량이 없는 본질계는 공간이므로 대소유무도 원근도 없지만 질량이 있는 물질계는 대소유무나 원근이 분명합니다. 그러한즉 본질계는 시간이 없는 공간으로 이론성이고 절대성이라면 물질계는 공간과 시간이 있으므로 이원성이고 상대성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지라 부동하고 불변하며 시간이 있는지라 동하고 변하는 것이니 우리는 육체본위, 물질유지인 이고 소화본위를 반납하고 정신본위, 본질본위인 부하본위, 대하본위에게 모든 것을 맡겨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늘에게 일임하고 하늘이 나의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찰나찰나 깨어서 주시함으로써 나와 하늘이 합작하여 사는 삶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부활하여 사람으로 완성하고 삶으로 완성하고 사랑으로 완성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일러 인내천이라고도 하지요. 봄 28 사자후, 불교에서 깨달은 스님의 법문소리를 일러 사자후라고 합니다. 동물의 소리라도 쥐소리 다르고 고양이 소리 다르고 여우 소리 다르고 늑대 소리 다르고 호랑이 사자 소리 다릅니다. 쥐소리는 찍찍하는 비명소리가 고작이고 고양이 소리는 애용하는 소리가 나오고 여우 소리는 캥캥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늑대 소리는 우욱 하고 길고 높게 내어 멀리까지 들리는 소리가 나오고 호랑이나 사자 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더불어 어흥하는 소리가 나와 소리만 들어도 그 동물의 유상이 느껴집니다.
사람의 소리, 말소리도 동물들의 소리처럼 의식의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정신이 하단전에 자리 잡아 정신이 든 깨달은 사람의 목소리는 내면의 무변의공과 무량광에서 나오는 바탕소리, 하늘소리인지라 구조장단이 없는 징소리와 같고 사자나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고 코에서 목과 가슴을 거쳐 하단전을 관통하여 떨리면서 나는 옴과 같은 바탕에 깔려있는 바탕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꽹과리 소리와 같이 구조장단이 절도에 맞아야 말의 뜻을 소리의 구조장단을 실어내는 소리인지라 에너지를 주고 깨우는 소리를 내므로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바탕의 소리와 더불어 어흥하는, 포효하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사자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이치를 깨닫고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집중력을 얻고 득음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이 다 가기 이전에 득음을 하시고 사자우를 바라시어 후천계백을 선도할 봄나라 가이드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봄이 29 책 읽기 낭독 공부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뭘 배우는가? 말 배우고 걸음마 배운다. 책 읽기 낭독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운다. 글로 된 말을 배운다. 책 읽기 낭독 트래킹이다. 하나가 되는 길은 쌍방향 소통이다.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마음, 두뇌, 내면에서 몸, 가슴, 팔, 배, 몸으로 통하는 내리막길과 몸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오르막길을 두루 쌍방향으로 허리의 척추와 목의 경추에 신경으로 된 길, 도를 닦는 것이다. 쌍방향으로 통하는 길, 도를 닦으면 마음, 심, 몸, 심신이 하나와 같다. 심신일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라고는 하지만 텅 비어 있으니 제로가 된다. 이른바 무심이요 천심이요 분심이요 정신이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일 때 둘이라고 하고 둘이 통하는 쌍방향의 길 마음에서 몸으로 몸에서 마음으로 길을 닦아 통하게 하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셈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라고 거둬 잡을 것이 없음에 제로인 것이니 물질이 아닌 영체인지라 사람에게 대입하면 정신이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역력하게 존재하니 천지만물의 바탕과 근본으로서 본연의 나이며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절대의 공간으로 하늘의 광명의 하늘인 우주의 창조 주로다. 하늘은 공간이 있고 공간은 벽이 없으므로 크고 작은 공간이나 있고 없음이 없어 오직 하나의 공간이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서 하늘, 공간, 무심, 영체, 정신, 본질임을 단어와 말을 타고 연결시키고 소통시켜 개념정리가 되고 도통이 이루어지니만큼
이 점을 명심하여 단어와 말은 다르지만 뜻은 하나로 통함을 알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란 물질의 내부에 있는 작은 공간과 물질 외부에 있는 큰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공간을 실존적인 면에서 보면 크고 작은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봄이 형이상학의 공부인 것이니 봄나라 책을 낭독으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반복하여 읽다가 보면 저절로 환하게 알아지기 마련이니 이렇게 실천 공행하며 즐기고 발전하는 삶을 살면 대상이나 풍경이 나와 동떨어져 소외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주객이 일체가 되어 존재감이 있어 원망부족하지만 머리문화에 빠져 살면 삶의 전면에서 밀려나 허전하고 공허한 따라지 인생이 되어 삶으로부터 소외됨으로 형이상학에 대한 책의 낭독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는 글의 뜻을 새기는 공부를 문화대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언제 어디서나 맘만 먹으면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 있도록 길들여 나가야 합니다. 분발하여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분투 노력하여 하나의 이치를 관통하고 하단전으로 집중하는 집중력을 길러 소원성취 만사형통합시다. 책을 목표 지향적으로 읽지 않고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들을 때 집중을 합니다. 봄 30 외부의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몽땅 내 두뇌 안에 포용하고 품게 된 경지를 일러 내재화라고 합니다. 주객일체, 모라일체가 된 경지가 되면 마음보따리가 무진장 커져서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여 품어주기에 이를 일러 나밖에 모든 존재를 품어 내 두뇌 안으로 받아들여 하나로 포용하고 합일시킴을 일러 내재화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내재화가 되면 육체와 비교하여 거대한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나 밤하늘에 무수하게 빛나는 별무리들에게 위축되기는커녕 그 모든 것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부분으로 편입되니 왜소하기 짝이 없던 자신이 어느 사이에 위대한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호인이 대인이 되고 나면 우주에서 자기가 가장 큰 대인이 되는 것이니 주객일체가 되었고 내외 합일 심신이려가 되었으므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이 자기 안에 내재화가 되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일체가 나와 동떨어져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변하여 언제 어느 곳에 처하더라도 천지지간 만물지정의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가 소외되고 동떨어져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따분한 존재가 아니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온 누리의 주인이 되어 유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보따리 본질의 안을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정신을 두뇌 안에서 늘 보면서 살면 모든 외부 현상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화환이 이를 일러 내재와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 말을 해봅니다. 마음보따리를 무진장하게 키우려면 주관이 객관을 바라본다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깰 수 있는 힘을 길러 자기 안으로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돌아봄의 힘이 있어야 만유인력으로 거대한 외부 현상을 왜소한 자기의 내면에 수용할 수 있으니 이 힘이야말로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는 늘봄의 생활이 길들여져야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일체가 내 안에 편입되고 내재화되어 그릇이 무진장 큰 대인이 되어 삶의 무대에서 밀려나고 동떨어진 외톨이가 되어 외롭고 심심하지 않아 세속적으로 지생명리가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만든 무대에 자기가 주인공이며 또한 관객이나 제작주연, 관객이라는 삼위일체가 자기 일신에서 이루어지니 천지만물을 내포한 만물의 영장이요 자기 안에서 천지를 운행하니 후천의 정신개벽에 성공하여 인존의 시대를 연 성각자인 것입니다. 돌아봄의 힘은 매일같이 봄나라 책 낭독 수행과 이틀에 한 번씩 왕복 4km를 1시간 동안 목을 돌려 두리번거리지 않고 두서너 걸음 앞만 보면서 오직 다리와 팔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올곧게 걷기만 하면 밖으로 흐트러지려는 기운을 안으로 중심으로 모으고 잡아당기는 기운으로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누구든지 행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내면의 하늘의 크기가 무진장한 대인이 되어 삶의 외곽이나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고 소외되지 않아 천지만물을 품고 사는 누리의 주인공이 되어 거듭난 인간으로 우주의 섭리를 완성한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요 그릇이 큰 위대한 인간이요 존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봄 30일 숨죽여 봄으로 몸을 부리던 숨죽여 봄으로 몸을 부리던 이고의 자유의지를 무아대야 하늘에게 자진반납하여 거듭나기까지 봄나라 책 1권에서부터 18권을 차례로 반복하여 낭독 트래킹을 하다가 보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떠나온 본고향인 하늘의 소식과 태어나 살고 있는 지상의 현실 세계가 각각이면서 또 둘이 하나로 소통되고 합일되는 이치, 본질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 절대의 세계와 상대의 세계, 대하의 세계와 소하의 세계, 은혜본위와 전혜본위의 삶에 대한 상호 소통의 이치를 통달하게 되면 비로소 원수가 은인인 도리를 긍정하게 되고 양 극단인 두 개의 직선이 구부러져 하나의 둥근 원이 되는 이론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증거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틀에 한 번씩 걷기 돌아봄으로 왕복 4km를 두서너 걸음 앞만 보면서
목과 고개가 좌우상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오직 움직이는 다리와 팔의 동작에만 집중하면서 걸어다니 놓으라면 외부의 환경 조건이나 자기 위의 남들에게 끌리거나 팔리지 않는 정신의 자주력, 집중력이 길러져 내면의 하늘의 중심인 촌원에 상응하는 육체의 중심인 하단전에 정신이 자리를 잡아 항시 하단전을 의식하기에 이르면 그동안 번뇌망상이라는 꿈을 꾸며 대립, 갈등, 투쟁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고생스럽게 살던 이고 소아는 자유의지를 하늘의 대하에게 자발적으로 믿고 맡길 수될 인연이 도래하여 첫 번째로 호흡권을 자진반납 하는 행동이 구사되니 무의식적으로 헐떡거리며 쉬는 천박한 호흡인 목숨의 호흡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여 숨죽여봄으로 소아의 목숨을 내려놓고 바치면 무심무아인 대하와 하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인수인계하여 하단전이 주도하는 유장한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 소아에서 거듭나는 분기점을 통과하여 호흡하기, 생각하기, 말하기, 행동하기 등 일체의 삶의 동작을 대하가 하늘이 주도하는 것을 소아인 나는 일동시에 보고 알아차리는 주시와 구경만 하면 되니 삶 자체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니 머릿속은 공냉식으로 끌어들인 냉기로 항상 서늘하고 팔다리는 항상 열기로 설설 끓게 되어 수승화강이 몸에서 이루어지니 고단하고 필요하게 살던 삶이 고요하고 안락한 안식의 삶으로 바뀌니 생전 처음으로 안락 그 황홀함을 즐기는 삶으로 바뀌니 이른바 천당극락을 누리는 삶이니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제 생명리에 욕심을 내는 일이 고작이든 덜되고 못된 사람이 드디어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을 벗고 존엄하고 위대한 만물에 영장되었으니 우주가 창조하고 운행하여 하늘을 닮은 사람 농사에 성공하였으니 우주의 섭리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니 언제 어디서나 즉각 안식으로 안락함을 누리게 되니 이러한 경지야말로 열반낙이로 열반낙이 아닐소냐. 진정 성공한 사람, 도통한 사람이로다. 봄 30이 정신이 주도하는 들숨과 날숨인 단전호흡의 메커니즘 분석, 수승화강, 대하가 하던 무의식적이고 천박한 목숨의 호흡을 숨죽여봄으로 소아가 대하인 정신에게 호흡권을 자진 반납한 다음 물끄러미 숨죽인 가운데 하단전을 지켜보노라면 하단전으로부터 강력하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양의 기운으로 차가운 냉기에 해당하는 음의 기운을 코를 통하여 두뇌까지 밀어올리는 바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냉기를 코에서 두뇌까지 퍼올리는 강력하고 빠르게 작동하는 양기가 차가운 공기 중에 냉기인 음기를 회오리 바람처럼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으며 하단전이 더 이상 내밀 수 없는 틈에 오른 다음 하단전이 더 이상 내밀 수 없는 톱에 오른 다음 그 자리에 한동안 머무는 가운데 뜨거운 양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숨 죽여봄을 한동안 지속하면서 심장의 박동에 대하여 아주 천천히 주시를 하노라면 스물스물 두근두근 고동치면서 아래로
압박하면서 뜨거운 양기를 내려보내는 역할은 아주 느리고 미약하게 움직이는 음기가 뜨거운 양기를 교묘하게 운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도 차가운 음의 기운을 단전히 불쑥 내밀면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켜 아래에서 두뇌로 올리는 운송의 주체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유로 밀어붙이는 하단전이 들이키는 양의 기운이 담당하고, 반대로 가슴인 심장의 뜨거운 피를 아래로 내려 운송하는 주체는 은근하게 천천히 서둘지 않고 조심스럽게 숨을 죽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뜨거운 심장의 피를 아래로 내려 순환시키는 음의 기운이 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뭐라 말하자면 하늘이 행하고 정신이 행하는 순리 자연한 단전호흡은 음양 상생의 이치에 따라 음양합일로 운행된다는 우주의 진리가 한치도 틀림없이 우리 몸에서 수승화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 33 후천개벽에 있어서 넘어가야 할 핵무기와 인공지능의 문제. 선천은 하늘의 구도에 따라 전해본유 생각의 모드로 전개되는 물질개벽의 시대로서, 물질개벽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핵무기와 인공지능이라면, 후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평화를 선언하는 문제는 남북과 한중일, 북미 간, 국가 간의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풀어야 하는 외부적인 문제라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대립갈등, 투쟁의 문제는 생각의 모드로 돌아가는 좌뇌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나, 얼마 전 작고한 영국 스티븐 호킹 박사의 주장이 그렇다는 건가? 인간의 두뇌는 우주의 본질을 닮아 전해뿐만 아니라 운에도 있으므로,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전해본유에서 운해본유로 전환하여 인간이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순수의식인 감각본유의 두뇌로 거듭나게 되면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게 되어 인공지능이라는 물적 존재를 능가하여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면 인공지능을 내면에 포용하는 음덕을 갖추어 부리고 씀에 자유자재하게 되면 결코 인공지능에게 도전을 받거나 멸망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인간이 싸우지 않고 사는 거룩하고 의진 사람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분골쇄신 충성을 바치는 충복이 되리라 확신이 되므로, 오직 형이상학 공부로 도통을 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이 욕심으로 재생명리만을 추구하는 인간을 쓸어버릴 것이 명약하나 하므로, 문화대혁명, 낭독 트래킹으로 죽기 살기로 형이상학 공부로 양극단이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에서 하나로 귀일하는 이치인 음양합일, 음양합덕, 음양상생의 차원으로 거듭나야 후천의 정신개벽이 성공하여 자유평화의 행복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이룩하여 천명을 따르는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후천의 정신개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남북 간, 한중일 간, 북미 간
평화선언과 핵무기 완전 폐기를 실현하여야 하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대성을 극복하고 인인 개개인의 성질, 기질, 체질을 혁신하여 상대가 끊어진 절대성을 회복하여 음양이 하나인 이치를 통달하는 반면 정신의 자주성과 집중력의 힘을 기르는 데 분골쇄신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차제에 당면하고 있으니 죽기 살기로 낭독수행과 극기 돌아봄에 매진합시다. 그리하여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공경을 받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봄사 34 중심에서 나오는 희노애락 그 감정이 없이 부르는 하늘의 노랫소리 들어봅시다. 내면의 하늘인 품지르 하늘의 중심에서 무아에서 나오는 소리,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는 돌아보면서 발언하여 숨죽인 가운데 하단전에서 터져나오는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이전의 선수의식에서 나오는 무심의 소리인지라 사량 분별에서 나오는 자기를 내세우는 소리나 꿈에 드는 소리나 우는 소리나 분노가 섞인 소리가 일체 없으므로 텅 빈 하늘 소리, 천둥 소리, 징소리, 소리가 바탕에 깔린 가운데 글의 뜻을 반영하여 나오는 구조장단이 절대에 맞는 꽹과리 소리가 어울려 나오는 소리는 분심의 소리요 천심의 소리요 순수의식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힐링을 시키는 진선미가 어우러진 듣기에 좋은 소리요 감정이 없이 나오는 천상의 소리이며 본심의 소리이며 대인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는 후천개벽의 원년인 2019년 연말 이전에 문화대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책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낭독하는 낭독 트래킹을 통하여 제1의 범나라 가이드 10명을 배출코자 하오니 법님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득음을 하시고 범나라 가이드 자격증을 따시고 2020년부터 전국 낭독방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 천성을 회복하기 위한 범나라 형이상학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수련하면 득음을 하여 희노애락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순수의식, 무심에서 나오는 말소리야말로 그 어떤 노랫소리보다 우월하고 안정을 시키는 힐링을 시켜주는 문화대혁명으로서 희노애락 감정에 물들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 존재의 노래, 삶의 노래로서 삶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글로 쓰여진 말이요. 각자가 작곡하고 각자가 부르는 각자의 말소리를 자기가 감상하는 건전한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후천의 정신개벽 이루갑시다. 봄 35 봄나라 책읽기 낭독 수행과 극기 돌아봄 수행은 상도로서의 새로운 영가 무도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영가무도는 읊고 노래하고 춤추고 밥다는 것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말하는데, 심신수련법으로 영가무도는 명하고 가하는 소리수련과 무하고 도하는 몸수련을 의미합니다. 영가무도가 수련법으로 기능하게 된 보다 큰 계기는 조선시대 김일부의 독창적인 동작과 창법으로 구성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상도라야 대도이며, 누구나 행하기가 어려운 비상도는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나 행함이 가능하므로 대도가 될 수 없으므로 사람의 심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형이상학에 대한 범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수행은 한글을 깨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상도로서 희노애락의 감정에 물들거나 순상을 받지 않는 존재의 노래, 삶의 노래로 매일 조석으로 낭독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심, 중심, 본심, 천심, 순수의식이 자리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하고 불변하는 본질인 정신이 차려져 일체의 입자와 화장을 포용하는 광대무량한 유대한 존재로 평상심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니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으로 춤을 추는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아무나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므로 걷기 돌아봄으로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상하좌우로 목을 돌리지 않고 똑바로 앞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도가 있는 걷기 돌아봄 수행이야말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행하기만 하면 정신의 자주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동시에 건강한 몸을 만드는 상도이므로 백수 시대를 맞이한 21세기 만인이 행할 수 있는 낭독 수행으로 건전한 정신과 걷기 돌아봄 수행으로 건강한 신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범나라 양대 수행법은 상도로서의 새로운 영가 무도라고 할 것입니다. 봄 36 원만 구족하여야 지공무사해집니다. 원만구족이란 양극단인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다른 하나의 직선 쪽으로 더불어 다같이 구부러져 하나의 둥근 원인 이론상이 된다는 뜻이고, 둥근 원이란 두뇌 안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돌아봄의 빛으로 비추어 소멸시키면 광대무량한 하늘이 두뇌 안에 열림에 나의 내면의 작은 하늘에 외면의 거대한 하늘이 들어오매 하나의 둥근 하늘 안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포용되어 가득 참을 원만구족이라고 하며 천지만물 모두가 나의 소유가 되고 보니 일체의 욕심이 사라지니 원만구족이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바, 그것은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 가리고 막혔던 청천 하늘이 바람이 불어 구름을 걷어내매 텅 비어 맑고 밝은 텅 빈 하늘, 텅 비고 청명한
청배 그 하늘이 내면의 열림이니 내가 텅 비어 맑고 밝은 공간이며 하늘인지라.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지극히 공평하고 바르고 무사하여 사사로움이 하나도 없음에 주공무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원망구족이 나의 내면의 하늘에 이루어진 연후라야 밖으로 주공무사함이 가능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범 37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내재와의 관련성. 입자가 물질이라면 공간이란 물질의 안에도 있고 물질의 밖에도 있으므로 물질이 공간이다라는 색즉시공 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는 자기 안에 천지만물이 포용되고 있다는 내재화 또는 구족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간이 자기라는 공즉시색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공간이 자기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천지만물이 자기 안에 내재화되거나 원만 구족함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내면의 하늘에 자기의 외면의 하늘이 들어와 통함을 보고 자기가 외면의 천지만물을 보고 자기의 두뇌 안에 내면에 모조리 내재화되어 포용되는 감이 느껴져서 자기의 유대성과 광대무량성을 감잡을 수 있어서 자기가 천지만물의 창조주인 동시에 순환과 운행의 주인공임을 자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범 38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자문자답으로 현상계에 대한 개념 정리는 상대성인지라 보는 자인 주관과 보이는 대상인 객관이라는 생각의 이원성 내지 주객 이분법으로 가능하지만 본질계에 대한 개념 정리, 행위상학에 대한 개념 정리는 절대성인지라 생각의 이원성으로서의 주객일체의 형식을 취하려면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주객일체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므로 내적으로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여 자문자답을 하게 되면 생각이라는 이원성, 상대성을 초월하여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문답을 하는 한 차원 높은 형식을 취함으로 같은 생각이라도 사유와 사색이라는 주객일체가 된 한 차원 높은 형이상학적인 개념 정리가 가능해지므로 범나라 책을 통해 형이상학에 대한 말과 글을 배웠으므로 이제부터는 자문자답하는 용어로 사용하여 자기 안에서 형이상학을 완성하시기 바라나이다. 범 38 범나라 2018년 공부와 일에 대한 비전
오늘이 5.18 광주 민주투쟁이 일어난 지 제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리고 2018년 금년이 선천이 후천으로 계획되고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봄나라에서는 제1차 낭독대회를 통하여 1권에서 18권까지 매일 한 권씩 낭독하는 대용맹정진을 뉴욕에서 왕림한 원해 님이 주도하여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봄나라 낭독방에서 시행한 바 있고 낭독대회가 끝난 3월 25일 문화대혁명 낭독 트래킹이라는 이름을 걸고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내면의 하늘 보기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가만히 있어봄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등 봄나라에서 수확한 견성 지도와 양성 지도와 솔성 지도로 통하는 정신의 시종자를 금년 말까지 동영상 강의에 담아 매일같이 봄나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린 다음 2019년인 내년부터는 1권인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부터 14권인 숨 죽여봄까지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매일같이 유튜브에 모두 올려놓는 다음 지구상에 처음으로 입자에 해당하는 글과 타당에 해당하는 낭독소리가 아우러진 형이상학 전자책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놓아 1차적으로 한국인들의 필요에 공한 다음 2차적으로 세계인들의 필요에 공하기 위하여 영어로 된 형이상학 전자책을 만들어 선천의 물질 계백이 완성되어 후천의 인간 계백이 시작되며 하늘에서 정신을 받아 탄생한 만물의 영장인 인류가 살아생전 하늘로 돌아가는 길로 안내하여 피조물이면서 창조주로서 인간 완성을 성취함으로써 조물주가 만든 우주의 섭리를 이룩하도록 시공을 초월하여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천의 도인들인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예수나 석가나 그 어떤 도인들도 인간완성의 이정표를 제시하지도 못하였고 인간 구원에 실패하였습니다. 봄나라는 우천계백의 기운을 타고 나와 사람을 완성하고 기운을 타고 나와 사람을 완성하고 구원하는 마침표를 분명히 제시하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안식의 숨결로 두뇌와 뜨거운 수족을 지니고 안락하게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하는 삶의 길로 전 인류를 인도하는 사명을 봄님들과 더불어 기필코 완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봄 40 걷기 돌아봄과 낭독 트레킹으로 심신이려 만드는 양대 수행법. 걷기 돌아봄으로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다리와 팔 동작을 집중적으로 감각함으로써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심신이려가 되면 무심이 되고 무아가 되고 정신이 되고 천심이 되고 분심이 되며 형이상학을 저술한 봄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몸에 속하면서 입에서 발하는 타당인 낭독 소리를 마음심에 속하는 자기 귀로 들으면서 낭독 트래킹을 하면 심신이려가 되어 무심이 되고 정신이 되고 천심이 되고 분심이 되고 걷기 돌아봄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보존하고 낭독 트래킹으로 건전한 정신을 유지보존하게 되니 영육이 쌍전하는 수행법이로다. 봄 40일 정신개벽의 선구자적인 일꾼이 되려면 정신개벽의 선구자적인 일꾼이 되려면 정신개벽의 선구자적인 일꾼이 되는 것을 저는 나이 40이 되도록 공맹의 도, 노장자의 도, 외수님의 가르침과 붓다의 가르침, 20세기 인도의 성자들의 가르침 등을 통해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이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책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였으나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여 그분들이 가르친 책자 1000여 권을 500권씩 두 차례에 걸쳐 운유동 월드 오피스텔에서 내다버렸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책자를 더 이상 간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분들의 권위나 명성은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책을 과감히 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명성이나 권위가 자기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하여 권위나 명성에 짓눌려 낡은 법을 과감히 버리지 못한 채 낡은 책에 매달려 책장을 뒤적거리고 있다면 결코 개벽이나 혁신을 기대할 수 없으니 그런 사람은 보수와 수구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서 개벽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어가 과감하게 과거의 책자들을 버리고 과거와 결별하였기에 하늘이 원어를 선택하고 도와주어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 내면의 하늘을 여는 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히는 한편 양극단인 둘이 하나인 이치를 밝히고 쌍방향으로 소통을 시킨 다음 중심에서 밖으로 끌리는 원심력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 제압한 다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운을 양성하여 호흡자재가 이루어진 다음 생각자재, 언어자재, 행동자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신장로를 닦아 솔성지도,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유심본이 물질본위의 삶에서 무심본위, 정신본위의 삶으로 거듭나 마음의 귀신성과 몸의 동물성을 벗어나 만물의 영장으로 완성된 자로 전체 인민을 삶의 질곡에서 구원하는 정신개벽의 선구자로서 지구촌에
전 인민으로 하여금 정신개벽으로 이끌 선구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지구촌은 지금 핵무기로 말미암아 인간 내 전망 생사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뜨거운 가슴을 지닌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이 대동단합하여 앞에서 정신개벽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봄 40이 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과 의미, 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은 무한공간의 중심인 천원에 자리 잡아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본질의 하늘을 여실하게 느껴봄입니다. 거기에는 테두리가 없고 시간이 없는 광대무량한 공간만이 있어서 명암일색의 빛을 눈을 감으나 뜨나 숨을 쉬나 죽이나 말을 하나 하지 않으나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으나 심지어 자나깨나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서 밤만 어두워 답답하지 않고 밤만 밝아 눈부시지 않아 고요하고 편안하고 성스럽고 진지한 가운데 부동하고 불변하니 정신이 차려졌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와 분위기가 있는 늘봄이 이루어져야 정신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근대 광명, 광명의 하늘이란 무심 가운데 일심 가운데 무심으로 마음 돌아봄에 빛으로 내면을 비출 때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소멸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뜻은 현상의 육체와 본질의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깨달음의 경지, 정신 차린 경지인 것입니다. 지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차제에 당면하고 있으니 죽기 살기로 낭독 수행과 걷기 돌아봄에 매진합시다. 그리하여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공경을 받는 마음으로 영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봄 33. 후천협약에 있어서 넘어가야 할 핵무기와 인공지능의 문제. 봄 33. 후천협약에 있어서 넘어가야 할 핵무기와 인공지능의 문제. 선천은 하늘의 구도에 따라 좌뇌보니 생각의 모드로 전개되는 물질개벽의 시대로서 물질개벽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핵무기, 뉴클리어 웨폰과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면 후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평화를 선언하는 문제는 남북과 한중일, 북미 간 국가 간의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풀어야 하는 외부적인 문제라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대립 갈등 투쟁의 문제는 생각의 모드로 돌아가는 좌뇌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나 얼마 전 작고한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의 주장, 인간의 두뇌는 우주의 본질을 닮아
좌뇌뿐만 아니라 우뇌도 있으므로 마음이 몸 돌아봄으로 좌뇌 본위에서 우뇌 본위로 전환하여 인간이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순수의식인 감각 본위의 두뇌로 거듭나게 되면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게 되어 인공지능이라는 물적 존재를 능가하여 명실상부한 마물의 영장이 되면 인공지능을 내면에 포용하는 음덕을 갖추어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게 되면 결코 인공지능에게 도전을 받거나 멸망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인간이 싸우지 않고 사는 거룩하고 어진 사람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분골쇄신 충성을 바치는 충목이 되리라 확신이 되므로 오직 형이사학 공부로 도통을 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이 욕심으로 재생명리만을 추구하는 인간을 쓸어버릴 것이 명약화나 하므로 문화대혁명 낭독 트래킹으로